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나이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90세입니다. 90세로 단산했지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90세 되신 어르신이 아기를 낳았으니까요. 믿음의 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죠. 믿음의 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라의 믿음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 얻어졌다는 겁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입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사라가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씨바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의 그 웃음은 황당한 웃음이잖아요. 어이없는 웃음, 불신의 웃음, 말도 안 되는 웃음을 웃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도 왜 그렇게 하신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89세에 바로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웃었어요. 그때 왜 웃니? 하고 하나님이 웃는 사라를 지적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사라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라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군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론의 말라 비틀어진 죽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 싹을 돋게 하시고 줄기가 솟게 하시고 잎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는 힘이,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에게 그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 없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위대한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되게 하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믿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분,
믿음직스러우신 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사라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어떤 친구가 복권을 사면서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복권에 당첨되면 반은 너를 위해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반은 너를 위해서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고 웬 말입니까? 그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48억짜리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48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한 말이 있잖아요. 친구에게, 둘도 없는 친구에게. 부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그거 그냥 눈 딱 감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주려고 하냐. 아니다. 친구하고 한 약속, 이것도 약속 아니냐. 그러면서 약속은 약속이다 하면서 48억의 반 24억을 친구에게 띄워줬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람도 친구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를 하신 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다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에 북한을 방문을 하셨죠. 그때 당시 김정일이라고 하는 그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다스리고 있었을 텐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어요.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황장엽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김정일은 겁이 나서 서울 답방을 못할 것이라고, 겁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이 그렇게 안전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럼 제주도에서 만나자. 그 제주도로 그러면 답방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어요. 사람은 잘 지키지 못해요. 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500여 가지의 그 공약을 약속으로 내놓는데요. 실제로 이루는 것은 100개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것저것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5분의 1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고,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고, 부족해서 지키지 못하고, 할 수 없어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다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시는 틀림없는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확실한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했으니 힘을 내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복준다 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랬어요. 쓸 것을 우리가 써야 될 것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역사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살아는 몸이 죽은 자와 같았어요. 이제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지만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리고 살아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사라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습니다. 12아들이 계속 그 사라의 후손은 계속 이어져서 번성하고 번창해져서 하늘의 허다한 별이 되었고 바다의 무수한 모래같이 되었고 그 후손은 생육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문에. 이와 같이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아름답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손만대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된다 하셨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참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고 귀에 들리는 것고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약속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